세 번째 시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제가 오늘 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 그러실 텐데, 제가 어제 그 운동을 하다가 그 종아리에 근육 파열이 좀 있어가지고 한 3주 정도 깁스를 해야 돼서 일어서서 설교하면은 뭐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좀 편안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요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했더니 마치 무슨 그 유명한 교수님 와서 강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다고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을 때 꼭 한 번쯤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김치, 예, 또, 예? V, 예, 또 V, 예, 또 파이팅이잖아요, 파이팅. 예. 파이팅!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파이팅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파이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다가 현재 진행형 ing를 딱 붙여가지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영어 사전에는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콩글리시인데,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파이팅을 하면요, 이게 진짜 모양이 우스운 거예요. 서로 매우 친밀한 거 가지고 다정다감한데 막 주먹을 움켜쥐고 우리 앞으로 치고받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웁시다 막 이러는 거니까 이게 진짜 우스운 거죠. 우리 행정간사님 책상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편지를 써놨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에 놨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엄마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워볼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사진 찍을 때 파이팅 하지 마시고 하트 그리면서 섬기자, 이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파이팅, 섬기자 똑같이 나와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이팅을 잘하다 보니까 맨날 파이팅을 잘해서 그런지 운동도 스포츠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 인구가 우리나라의 30배예요. 근데 중국 인구가 30배나 되는데 그냥 뭐 일단 붙으면은 발로 밟아버려요. 지난주도 아시안게임 축구대회를, 아시안컵 그 축구대회를 하는데 중국하고 경기를 딱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뭐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축구를 우리나라 참 잘하더군요. 그렇게 잘 싸우다 보니까 뭐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살아갑니다.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싸우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잘 싸워서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도 잘 싸워요. 아무튼 사람들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가 이 총기 규제 국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자유 국가였으면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탕, 기분 나쁘다고 탕, 무서워서 부부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잠자다가 어디 아파트에서 탕탕 소리가 나면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싸움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교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죠. 다 나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안 싸우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를 그 싸운 사람들 데려다 놓고 화해시키는 데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서로 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몸축나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낭비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가 불편해서 감정상해서 데려다 놓고 화해시키는 일에, 혹은 성도도 목회자와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도하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붙들고 그냥 마음 상했네, 저분은 왜 그러실까, 또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지가 않죠. 하나님의 비전이 안 흘러가는데 교회가 무슨 부흥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성도들이 막 싸우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000만 원 드립니다. 안 싸우고 서로 마음을 아파야 하나 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운 적 없잖아요. 오늘도 건축위원회 매주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 건축위원 운영위원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건축 운영위원들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누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이게 6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의논하다 보면요, 서로 취향도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나는 돌을 쓰고 싶은데 꼭 벽돌 쓰자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데 한 번도 서로 간에 의견은 다양해요. 근데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럼 그럽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합력하면서 2017년 12월 8일부터 수요일 주일마다 모이는데 한 번도 얼굴 붉히는 거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정서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대로 쭉 가시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싸우면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에요. 행복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리 떡이 많아도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떡이 많은 시대에는요, 행복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잠언 2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하고 그냥 떡을 많이 먹고 편리하게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살지라도 사골세 살지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데크를 쫙 깔아서 2층에 올라가 봤어요. 2층까지 계단이 이제 놓여져 있어 2층에 올라가 보고, 아직 3층에 못 올라가 봤는데 2층에 올라가서 강대상이 놓일 자리에 딱 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앉을 회중석이 있는 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잘 짓고 거기서 들어가서 싸울라니 차라리 사골세 내면서 여기에서 있는 게 나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 분위기 쭉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싸우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가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안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싸우는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중재해서 안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꼭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 있어요. 마귀의 사탄과는 싸워야 합니다. 제대로 잘, 그것도 쌈박하게 싸워야 돼요. 성경은 사람과는 화목하라 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지만 동시에 마귀와는 철저하게 싸우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굳건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싸우시고, 또 싸우는 사람 있으면,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 있으면, 마귀와 싸우는 사람 있으면 가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마귀와 싸워 이겼고, 그렇게 싸우는 중에 함께 기도로 섬기며 위로하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와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교회 왜 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냥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울 때 나 혼자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모여 공동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서로 잘 싸우도록 돕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체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을 말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마귀와 싸워야 될 상황이면 지체니까 그 사람 넘어지고 그 사람 다치면 나도 아프고 나도 다치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에 이거 하나 종아리에 이거 근육 파열돼 가지고 이거 디딜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다치면 우리 불편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회복이 되고 낫게 되고 고침받으면 교회 전체가 기쁜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조혜정 성도님이 부흥회 중앙에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매우 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사형 선고받고 죽을 날 기다리게 생겼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받고 수요일 기도하면 애가 반짝 좋아지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애가 반짝 좋아지고 그랬다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진짜 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때 반짝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지고 좋아지면서 낫는 거 아닙니까? 형제 중에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된 우리가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째는 혼자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면,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전쟁을 앞두고 또 싸우는 중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 시련에서 이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힘을 더욱 크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 부르십시오.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불러서 위로받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 부탁을 받거든 진짜 기도를 하세요. 기도 부탁을 받고 아유 알았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부탁하면 가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를 살아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럼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지 아무나 보이는 자마다 덜컥 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강한 자를 찾겠어요? 아니면 약한 자를 찾겠어요? 약한 자 찾아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럼 동물의 왕국의 밀림의 왕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힘없고 체구도 작은 영양이나 임팔라나 이런 거 물어갑니까? 아니면은 딱 잡으면 한 달은 먹을 거리 걱정 없겠다, 코끼리, 하마 이런 거 잡아옵니까? 약한 놈 잡아요. 그것도 새끼를 잡더라고요. 그럼 마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 이제 막 교회 나와서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마귀는 찾아가서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내가 믿음이 좀 굳건히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딱 교회 왔을 때 새로운 가족들이 눈에 보이면 더욱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절한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또 무장되지 않은 성도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갑니다. 말씀대로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은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해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범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실 줄 믿고 막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올해 첫 번째 기적인 우리 조혜정 성도님이요, 간증 중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말씀이 믿어지고 믿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나 말씀이 안 믿어져, 다 구라뻥 같아,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 감정이, 내 이성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그 말씀을 믿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합니다. 으르렁거리는 개도요, 개장수 앞에 딱 가면 꼬리를 딱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꼬리를 딱 내리고 피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귀와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아셔야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에 상대가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교회는요,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같이 버무려져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류를 거슬러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히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최근에 그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중국 교회를 몹시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거, 그 통제 아래서 교회를 하는 삼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가정교회, 이걸 지하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요, 가정교회를 삼자화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가정교회 십자가 옆에 시진핑 사진을, 초상화를 딱 걸게 해요. 그래서 그거 안 걸면, 우리는 그거 걸 수 없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부숴버립니다. 시진핑이 생긴 건 참 후딱하게 생겼는데 아주 악당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경적 답을 주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 분 계신데, 이 왕이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왕이 목사님은 중국의 사천성의 성도라는 도시에서 이른비 언약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시상반나 중국에 방문했을 때 그 즈음에 이 목사님이 그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서 현재 투옥 중에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뭐 20명, 뭐 이 소규모 단위로 막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이분은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담대함으로 많이 모여요. 한 번 모이면 1000명씩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집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정권에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믿음 불복종 선언문입니다. 나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서 올바른 질서가 무엇이고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 성경을 밑바탕으로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동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에게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 이 공산주의 체제의 사악함에 분노를 치밀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 정치 제도를 변혁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끔찍한 현실, 불의한 정치, 독단적 법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모든 중국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현실과 정치와 법률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제도나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데서 진정한 소망을 얻으며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복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악한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상에 증언합니다. 천국에 관하여 이 중국에 증언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에 관하여 이 땅에 덧없는 인생들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중국교회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의 목표이자 내가 받은 목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일시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악한 통치자는 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공산당이 법을 집행할 때 주님의 징계와 훈련 앞에 굴복하듯이 기쁘게 굴복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 공산주의 체제의 교회 핍박이 말도 못하게 악랄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서 나는 이 사악함을 공개적으로 엄중히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과 성경을 거역하는 그 어떤 인간의 법 앞에 비폭력적 방법으로 거역하라고 받은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법에 불복종하는 대가를 기쁘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사로서 나의 불복종은 복음이 명령하는 일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큰 불복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는 목표는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사회 정치적 변화를 바라거나 모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회 세력이나 정치 권력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정부 권력자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어두운 권세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나는 종종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권이 도리어 교회를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간 혹은 단기간 감금되어 내 믿음과 구세주에 대한 권력자들의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기쁘게 그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체의 자유를 일토록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들어쓰셔서 내 신체의 자유를 앗아간 그들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으며 그들이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만한 자유입니다. 정부가 나에게 어떠한 죄를 덮어씌워 기소하든지 나에게 어떤 오물을 퍼붓든지 그 혐의가 내 믿음과 글과 내 발언과 가르침에 관한 관련된 한 순전히 사탄의 거짓말이고 미혹입니다. 나는 그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형기를 마칠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 왕이. 여러분, 이것이 어두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악한 정사들에게 저항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왕이 목사님은 왜 성경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체됨으로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열방에 핍박받는 교회, 중국 교회, 또 북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가정을 돌아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예배하고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 외워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권세와 싸우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그만큼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기독교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저항할 때 부흥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네 교회 교인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집사님네 교회 교인 몇 명이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매우 영적으로 훌륭한 신자들로 모여있는 단단한 교회야.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문에 현답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세상에 저항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단단한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싸움의 방법, 싸움의 기술이에요. 잘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한문 그대로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갑옷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풀 아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방어용 공격용 무기로 가득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마귀를 잡는 6가지의 무기,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전투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의 무기로 무장되면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기들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에는 부연된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중에서 앞에 나온 5가지 무기의 특징은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입니다. 막기도 잘해야죠. 맞아서 피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잘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어만 한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 끝장나는 건 아니에요. 그 싸움을 끝내려면 마귀에게 공격해서 그를 상처 입히고 마침내 마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마귀가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마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첫 시작을 할 때 예수님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떡을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우라고, 인간의 욕구대로 살라고, 하나님 정말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해 보라고 유혹하고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답을 주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사용하시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싸움과 그분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다른 걸로 이기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겨요. 그럼 우리들은요,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누군가가 전문가가 제안해주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말이야, 그 사람의 의견에는 말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넣어줬던 비슷한 유혹과 의심을 넣어주죠. 근데 그 문제 앞에 사람의 생각을 붙들거나 내 생각을 붙들면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단호하게 이길 수 있어요. 딱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세상에서 유명해질 것 같고 뭔가 남다른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되면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백이 급박한 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급박하지 않은 순간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소한 것,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안 되면 급박한 순간에 그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소유하게 되면 그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마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 쓰면 무기가 되고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골동품 됩니다. 전시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골동품 되고 전시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면 강력한 무기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달되면, 익숙해지면 그럼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기술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잘 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포, 찬양. 선포와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간혹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교회는 이렇게 잘 모르는 노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도 자꾸 하다 보면 배우려고 열심을 품으시면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셔도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왜냐하면 가사를 띄워주기 때문에. 그 곡조는 몰라도 가사를 따라 읽어가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를 노래에다 붙이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새 노래 마음껏 배워서 찬송하는 일을 하십시오. 옛날에 배웠던 것만 계속하면 한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 배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인도자도 CBS 복음성가 대회 은상 수상자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딘 셔만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시면서 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쓴 그 책이 한 권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우리 조혜정 성도 아들처럼 그 말라리아에 걸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데이빗 웰리스라는 청년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뇌성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말라리아의 모기가 막 출현할 만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 마귀의 장난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청년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병원에 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청년에게 선포를 합니다. 데이빗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너는 이 사람에게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입에서 뭔가 꾸르륵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열도 그대로고 사경을 헤맵니다. 딘 셔만 선교사님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팀원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청년이 그 말라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난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전에 했던 병이 재발했다고, 좀 두렵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의 전투는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이기는 쪽으로 승기가 넘어와 있습니다. 단지 항복문서에 사인만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항복문서에 사인 받고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 넣으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됐으나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힘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찔러 그를 배퇴시키고 이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 한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기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데일리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데일리아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의기소침해지다, 비겁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 앞에 설 때 의기소침해지거나 뒷걸음질 치는 비겁함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귀신이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무섭게 귀신 얘기하지 마 그러시면 안 돼요.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 의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비겁해지는 것은, 피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구에게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겠죠.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온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을 때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빨리 내려놓고 능력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를 갖는 것,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에게 남겨두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떨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떨어낼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전투를 응원합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잘 싸워 이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단호하게 끊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잘 방어하는 무기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싸움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마귀에게 들려지게 되고 마귀가 그 선포와 찬양을 듣게 될 때 그는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예요. 이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다 버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